자, 우리가 예배 순서에 관한 설교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드디어 그 예배 순서의 마지막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 또는 강복선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가 베푸시는 복을 먹으라. 주가 베푸시는 복을 먹으라. 우리는 참 비상한 시기를 통과했죠. 통과 중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보통 전염병 같은 경우는 국지적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면 아프리카 한 나라나 뭐 많아봐야 그 대륙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어떠했습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기간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컨대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종 분야에서 이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글들이 지금도 있고 아마 연구서나 또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곧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죠.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반 혹은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감정과 삶에 분명 이 코로나 기간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중 하나가 제가 관찰하건대 돈에 관한 겁니다. 코로나 시기는 매우 독특하게도 자산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돈을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은 소비를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산다든지 이렇게 돈을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 이 돈이 어디에 몰렸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에 몰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금리까지 낮춰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자산 투자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문제는 엄청난 돈을 이 기간에 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저 사람은 벌써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주식이 대박이 나고 코인이 대박이 터지고 부동산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만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했는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자나깨나 돈 벌 생각, 돈 벌 기회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고 돈이 없을 때 발생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신앙인들이 돈과 관련해서 제가 관찰하건대, 제가 예측하건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어요. 실제로 1년 반쯤인가요? 어떤 한 성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 그 친구에게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이게 그 친구의 답이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차원에서 답을 주었죠. 그런데 답을 주면서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이 성도가 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홀로 아주 흥분하면서 목사도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어요.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죠. 최근에 듣기로는 그렇게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된 수익도 얻지 못하고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 버거워서 허덕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지, 나의 영적인 안정과 영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안정과 일상의 행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자잘한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지 않죠. 불안과 공포 안에서 결정을 해요. 탐욕과 본능 안에서 선택을 해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성공과 탐욕에 대한 욕구, 스스로의 손으로 안정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의 욕구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이 비상의 시기인 이유는 그런 욕구를 당연시 하는 것에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탐욕이 아니야. 내가 내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정말 다른 마음이 조금도 없나요? 조금도 없다면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행동이,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달달 외웠는데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더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서 근신을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흐린 눈빛으로 살지 말고 지혜를 찾아서 무엇이 선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그 일들을 찾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의하면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먹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죠. 만나서 뭘 하는 겁니까? 그냥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땅과 만나는 시간은 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유익한 것들을 주십니다. 예컨대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위로와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는 시간인 거예요. 하늘의 복이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시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이 주어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떨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전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요, 천성으로 가는 도로요, 지금 이 땅과 앞으로 오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은 채 다시 원래 가던 길로 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충전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복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사시사철 푸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려고 구원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받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린 사람은 그런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강복선언인 것이죠. 강복선언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선언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 시간을 축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강복선언이라는 말이 낯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축복 기도라는 뜻이 내포된 이 용어보다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복을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강복선언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예배에 걸맞는 용어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강복선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온 자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퍼 먹이시죠.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명으로, 권면으로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온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하시는 겁니까?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 받은 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 받은 자로 살게 하겠다.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강복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사람의 선언과는 달라요. 사람은 선언을 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복 선언 시간은 목사의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소위 축복권이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죠.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과 안녕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목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나 다 같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강복 선언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언약의 자녀들에게 복을 소리 높여 선언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순서에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관한 구절들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복 선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 민수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27절. 6장 24절부터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복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원한다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이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 곧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요. 27절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감격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비록 지금 내 삶이 비루하고 비록 내 삶이 그리 풍요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소원을 가지신 분이 만군의 주요 창조와 통치의 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특별히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정착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해요. 이집트의 도시나 가나안의 도시에 비하면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받은 자로 살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때때로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너무 형편없어 보일 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나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받은 자로 살게 만들겠다. 그렇게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있는 자로 만들겠다. 이것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강복 선언을 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먹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배가 부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문자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고작해야 교리 몇 개에 동의하는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본문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실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와 역할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선언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선언했을 때도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로마 정부의 감시도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평안을 누리라. 행복을 즐기라.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지혜와 권능으로 머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복 선언 앞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죠. 삶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할 것을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권면과 이런 선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힘들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강복 선언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암기하세요. 그렇다. 지금 나에게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함께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지혜로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즐거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말세의 시대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말세의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죠. 무엇보다 이 말세의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성품이 이와 같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말세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극히 이기적이에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다른 성품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극히 이기적이에요. 그 다음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요.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절제하지도 않고요. 사납고 배신하고 쾌락을 즐깁니다.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본능적이고 극히 탐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본능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만약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 그냥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정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적인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해요. 그들이 제공하는 탐욕의 기회를 붙들지 말고 그들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삶에 동의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권하는 사람들에게서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달콤하게 꼬시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